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긴 겨울, 어둡고 그 우중충했던 이제 겨울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깨어서 더욱더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언제나 경배하고 찬양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5분가량 이 욥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를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욥기서가 딱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 욥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지만 과연 이 시기는 언제이냐? 욥이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록 연대와 우리가 성경을 늘 볼 때는 이 기록 연대와 그 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스라도요, 여러분 역대상하 이 말씀도 그 지난 일들의 과거를 다 살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또 에스라서를 이제 쓰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활동했던 시기와 기록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욥이 활동했던 역사적 연대는 과연 언제일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욥이라는 이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저자 에스겔이 활동했던 그 시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람인데 정확한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에스겔서 이전의 사람, 그럼 에스겔서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포로 시기예요. 포로 시기. 이 바벨론 이 포로 시기의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 한참 오래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은요. 일반적인 이런 생각은 이 시기, 어떤 시기의 사람이었는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욥이 장수를 누린 것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서도 초자연적 하나님의 그 감동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봤을 때
봤을 때 오래 장수했던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언급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오래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일까요? 믿음의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는 바로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욥은요 인간이 수세기 동안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서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순종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비록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욥 자신의 그 공의, self-righteousness 이것에 대한 자만심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공의들 자기만의 드러낼 만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다 욥은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여지없이 아주 명확하게 칼처럼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닷은 욥이 죄를 회개할 때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금 욥이나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보편적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요. 근데 이 관점도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 그런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선입견으로 딱 잡혀 있어서 고지식하게 그냥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득하여서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옛날의 그런 지식, 지혜, 경륜 다 중요한데 지금 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야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냥 그 모든 그 지혜와 그 경륜 그거 일부분만 맞는 것이지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욥기서 9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타부타 판단하고 그것이 어디서 왔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욥기서 13장에서는 친구들이 그 주장에 타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지혜와 그 지식 경륜 그거 가지고
그냥 공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어떠한 타당한 이유 없이 그냥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13장 15절에 친구들의 관점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4절에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의문도 있지만은 여기서 왜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이렇게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그 가운데에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친구들의 그런 지혜와 경험, 선입견, 그것과 또한 이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다, 이건 특별한 케이스다,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대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러한 인생의 지혜와 경륜과 이것에 그러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선입관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선입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그들은 내려놓기보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욥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21장에 악인이 전통과 경험과 달리 고통 없이 죽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그러한 지혜와 경륜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꼭 벌받고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경험과 달리 고통 없이 악인들도 그렇게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악인들의 번영하는 모습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의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그 삶이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욥의 그 주장을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너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일 수가 있을까? 일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는 관점과 그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선택적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는 선택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하나님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이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대로, 자기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아, 이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으로 흔들림 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받들어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